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불법성 3보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스님, 그래서 3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그 경전 중에서 능엄경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엄경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이게 양이 방대한데 언제 다 할 거예요. 요점 정리를 간단히 하면은 능엄경은 10권으로 나눠지거든요. 10권, 10부 말하자면 크게 10부로 나눠지는데 다른 거는 10부에 대한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선 이 경은 부처님이 이제 그 설하신 뜻이 있어요. 그거는 먼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삼매 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부에는 이제 뭐냐면 삼매 드는 가운데서 공열애장을 말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는 3권에는 보살님 7대를 말하다야. 지수화풍 공식 열애장. 그다음에 네 번째 4권 4부죠. 4부. 4부에는 인연의 의심을 끊고 불공 열애장을 말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 삼마제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냥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잘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5권은 업을 짓는 근본을 얘기한 거거든요. 업을 짓는 거. 그다음에 또 원통을 갖다가 얻는 거, 이런 걸 지금 잘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6권은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법이거든요. 그다음에 7권은 능엄다라니의 공덕, 능엄다라니에 대해서 한 게 7권이에요. 7부. 그다음에는 8권은 보살이 수행하는 보살이 이제 그 도를 닦아 하는 방법, 이걸 이제 그 처음 배우는 사람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7가지로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9권은 50가지 말을 경계해라. 그래서 이 마의 그 종류가 능엄경에서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8권.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고 싶은 거는 딴 데서도 여러분들 그 능엄경 강의 같은 거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든지 용두삼위격으로 처음에는 좀 해. 1권은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2권도 안 넘어가. 대부분이 3권도 제대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강원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지금은 요새 승가대 얘기를 하는데 4년제에서도 경반에 들어가야 배우거든요. 처음에 가면 처음 가면 행자생활 끝마치고 강원에 들어가면 치문을 배운다고. 치문을 띄어야만이 이제 천자문 띄는 거 똑같아요. 그게 994장 돼. 6자 모자란 천자야. 그게 새로 한번 나오는 게 치문에서. 그래서 이 수행하는 법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1년 배워요. 치문. 3위유리하고 그다음에 치문반에서 사집반으로 가요. 2학년 되면 사집반. 사집이란 건 도소, 선요, 절요, 이 서장 이렇게 4가지란 말이에요. 사집. 이제 사집까지는 띄고서 선방을 가라 그러죠. 옛날에 그 말씀이 신심이 나게끔 서장 같은 건 신심이 나죠. 다 여기서 편지로 문답하면서 대종고선사의 그 말씀을 잘 엮은 거예요. 선요도 마찬가지고 다 절요, 그다음에 서장, 도소 이렇게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떼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경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경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각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렇게 그 대승경전 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전 공부를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좀 방대하잖아요. 팔만대장이. 그러니까 경반에서 이제 배운 다음에 4학년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능엄경을 하든지 화엄경을 하든지 해요. 능엄경. 4학년에서 능엄경 다르죠. 그래서 변모 50장을 중요하게 읽고 봐야 된다. 그래야 마장에 걸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과라고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그러니까 가원을 졸업하면 수의과라고 조선시대 때는
그 경호 선생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그 구사 유식을 배우는 거예요. 구사론, 유식론, 논부를 배우는 거예요. 수의과에 가서. 그게 한 10년 됩니다. 그게. 예, 그 구사 유식을 배우는 게 10년. 그러니까 강원 4년 한다 그래도 그냥 제목만 훑고 그냥 깊이 파고들지 못하죠. 그게. 근데 그 능엄경을 갖다가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방대하고. 그다음에 해서 제가 8권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8권에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귀에 대해서 굶주린 귀신, 그 귀신도에 대해서 얼핏 그냥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영가들하고 귀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귀도에 속해 있는 게 귀신이요. 귀신들은 육도 중에서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중에서 5번째 아귀도에 떨어져 있는데 결정이 난 거야. 기결수야. 그는 영가는 미결수고 사람이 죽어서 아리아식 8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는 미결수는 영가야. 그 영가의 상태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극락도 간 게 아니고 천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죽어갖고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 사람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죽었는데 실감이 안 나고 산 사람하고 느낌으로 하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가가 돼갖고 뭐 눈알이 있어요, 귀가 있어, 식으로 이제 느낌으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다 없어졌고 느낌만 남은 거야, 생각만 남은 거야. 평소에 하던 자기 업만 남았단 말이야, 업력만. 그런데 아귀라는 것은 벌써 결정이 돼. 사람이 죽어갖고 아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인간은 삼선도라 그래갖고 천상, 아수라, 인간까지는 좋은 쪽이에요. 근데 삼악도라 그래서 축생, 아귀, 지옥은 삼악도. 악을 많이 저지르고 악질들은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악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귀도로. 그다음에 지옥.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5번째 되는 아귀도에, 악도에 떨어져서 아귀도에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업을 줘갖고 악도로 들어가냐, 이걸 갖다 크게 10가지로 봐요. 이런 본문은 한번 들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감옥을 뭐 아무나 가요. 특수한 사람들, 죄진 사람만 가는 것처럼 아귀도도 마찬가지야. 사람으로 있을 때 악질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몸을 받긴 받았는데 아귀의 몸을 받았어. 그 아귀의 몸을 받았는데 아귀는 동물보다 더 못한 거예요. 동물은 그래도 사람 말고 동물은 아귀보다 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귀는 크게 10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부처님 능언경에 나오는 거예요. 능언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언경을 읽으라는데 능언경 이제 그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권에서 이게 나와. 8권. 제가 썼던 책 한글 능언경 그 8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권에 290페이지를 딱 펴보는 현담 스님이 쓴 그 능언경 290페이지를 펴보면 딱 나와요.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발귀라는 게 있어. 발귀. 그러니까 아귀 따로 있고 귀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아귀야. 아자를 붙일 때는 굶주린 귀신을 얘기하는 거고, 귀신들이 크게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해코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주변에 10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처음엔 발귀라고 그래. 발귀. 발귀란 거는 가물가물근데 그냥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요 발귀라는 거는 이 경전에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이 뭔가 알게 모르게 그냥 아주 그 눈에 보이지 않지 세균 같은 거야. 그냥 아주 갉아먹어. 그냥 아주 그냥 몸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잠을 못 자.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러니까 뭐 그 균들이 그렇게 몸에 붙어갖고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준 거야. 말하자면 미생물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있고 미생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담당하는 귀신이라고 보면 돼. 아주 작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코로나라고 그러고 거기 뭐 다니는 그 균들도 그런 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뭐 요새 말로는 그냥 코로나라는데 그런 게 발귀라는 거예요. 경전에선 가물귀신이라고 그래요. 가물귀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냐면 괴기라는 게 있어요. 괴기, 괴상한 귀신, 요망한 귀신. 괴라는 건 요망하다는 거예요. 아주 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기는 아주 그냥 주로 이제 뭐냐면 물건을 많이 훔치거나 물건을 탐하거나 너무 그냥 그냥 막 남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잖아요. 훔쳐갖고 그 이 사람은 주인은 찾는데 그냥 안타까웠는데 그냥 그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죽었어. 그러면 그 귀신이 되는데 물건하고 관계된 건 아주 살았을 때 사기꾼들이 아주 교묘하게 재산 같은 걸 그 아주 하잖아요. 그냥 남이야 고통이 있든 말든 요새는 보이스피싱이라 그러고 뭐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전화 그런 사기치고 또 문서 위조해서 사기치고 남의 재산 가로치고 나쁜 짓 하는데 아주 머리가 좋지. 그냥 싹 그냥 낚여서 하는 귀신은 요망한 귀신, 괴기가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귀신이란 사기꾼 귀신이 되는 거야. 요런 거한테 달라붙으면 아주 능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또 매규라는 게 있어.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경전에. 그러니까 능언경 8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현남 스님이나 얘기하니까 듣지 누구한테 들어보겠어요. 매규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야. 이게 항상 이게 아주 사기치기 좋아하고 아주 그냥 거짓말 너무 잘하고 똑같은 거짓말에도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하는 거짓말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요. 나쁘지. 근데 요건 얼굴이 귀신의 얼굴이 그 경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사람 얼굴이래. 귀신인데 얼핏 그러니까 귀신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발이 4개가 달렸대. 세상에. 그러니까 발은 4개고 몸은 사람 몸 같고 얼굴도 사람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발이 4개가 달렸대.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걸 매귀라고 그래. 매귀. 이거는 항상 사기치고 남 속이고. 그러니까 괴기도 속이지만은 그거는 좀 달라. 이거 매귀가 더 무서운 거죠. 발이 4개 달리고. 그래갖고 또 네 번째로는 고독귀라는 게 있어. 고독귀. 고독귀라는 게 뭐 외로운 고독하다 그런 고독이 아니고 뭐 짝이 없어 외로워서 그게 아니고 이 고라는 건 독을 갖다가 독을 갖다가 고라오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 그러니까 독이 있는 그 뱀이나 그다음에 지네나 두꺼비도 독이 있어요. 그런 그 독 있는 게 살무사 막 이런 게 독사 이런 것들이 한 독충들이 하는 게 가운데 지네도 있죠. 지네도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지네끼리 싸워. 지네끼리 서로가 독으로 그냥 싸우고 잡아먹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나면 맨 나중에 악질 중에 아주 최고 악질을 한 마리가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악질이 죽은 후에 얼마나 그 독이 있는 지네나 지네끼리 두꺼비나 서로가 잡아먹는 거냐 뱀이나 그릇 속에서 서로가 그냥 100가지 종류의 독 있는 해충들이 싸움을 벌여서 리그전에서 승자가 됐어. 최종적으로. 그리고 혼자 다 잡아먹고 혼자 살아남았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이 귀신이 고독귀라는 거야. 그게 떨어다니면 악질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여기서 죽였던 습성으로 그러니까 살인사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유식에선 전생에도 저질렀던 종자가 환생한다 하지만 귀신이 붙는 수도 있어요. 아니 대학교 교수가 뉴스 나죠. 부부싸움 하다가 마누라를 죽이기도 부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냐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전생의 업이라고도 보지만은 그건 뭐가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살인하고 그런 아주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악질 같은 걸 다 고독귀라는 거예요. 고독귀. 괴로워서 혼자 살고 외롭게 혼자 그게 아니고 아주 독종 이 독충들이 죽은 후에 악질 중에 100대 1을 갖다 해서 100가지의 그 독충 중에서 끝내 살아남았던 게 죽은 후에 사람한테 붙는 수가 있어. 이게 마장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능언경에 나와. 그다음엔
어, 다섯 번째로는 보살님 뭐가 있냐면은 이 연병이라는 게 있어요. 연병, 여귀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장티푸스 같은 거나 이 옛날에 병이 많았잖아. 세균들. 그러니까 그 균들이 막 이질, 악질, 옛날에 그 세균들, 악질 세균들 인간의 몸에 그 붙어갖고서는 병을 퍼뜨린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들이 장티푸스 같은 거 퍼뜨렸다. 지금은 약이 개발됐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이게 그 인간이 세균하고 못 이겨요. 날라다니는 균들도 있고. 그래서 물도 찬물 먹을 때 문제가 터지지 끓이면은 살균이 되기 때문에 소독이 된 것처럼 물도 끓인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찬 빙수 먹고 찬 냉면 먹고 찬 얼음 과자 먹고 찬 데서 자고 찬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귀신들도 이렇게 그 장티푸스 같은 옮기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병균을 옮기고 세균을 옮기고 그런 그 나쁜 균들이. 그래서 제가 경전에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귀라고 그래요. 여귀를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땀병, 다가발이, 속병, 이질, 치질. 약장사가 그렇게 하더만 옛날에 보니까 그 연병 안에 이러잖아요. 연병 이게 장티푸스 같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붙냐면은 이 악질들을 그러니까 전생 업장이 무거운 거지. 업이 무거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금생에 저지른 건 없어. 그냥 전생에 아주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병에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런 그 원한 원결로 그 연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전에서 여귀라고 그래.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건 흔하지. 여러분들 잘 알지. 그 굶주린 귀신, 배고파 굶주린 귀신 같으면 아귀라는 거예요. 아귀는 목구멍은 그래서 스님들 바로 공양할 때 그러잖아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 목구멍은 아주 작아. 그런데 사는 남산만 하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바늘구멍한 목구멍에 배가 남산만 하다면 큰 남산만 하면 언제 그거를 갖다가 다 먹어서 넣냐고. 근데 뭘 좀 먹으려면 불이 확 나.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할 때 반드시 고춧가루 물도 못 버리게 하고 다 그 천소물 깨끗이 써서 버려갖고서는 그 앞에 갖다 놓으면은 헌식할 때 그것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 7알씩은 꼭 바로 공양할 때는 띄어서 그 헌식 바루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선 7알씩을 갖다가 오간기 하기 전에 스님들이 띄어놓으면 그걸 갖다가 모았다가 저기 그 청수물 버리는데 그쪽 옆에다가 딱 버리는 거예요. 밥을 7알씩 모았던 걸 대중들 걸. 그래야 귀신들이 이제 배고픔이 벗어난다. 그래서 아귀가 목구멍에 걸릴까봐 고춧가루 물이고 뭐 난기절가 싹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공양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홀랑 100% 먹으면 아귀가 먹을 게 없어. 그 아귀에 그래도 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그 아귀들은 물을 보면 불로 변한대요. 갈증이 나갖고 그래서 굶주린 귀신은 아귀라 그래. 그러니까 이 귀신들 10가지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지금 아귀란 말이에요. 아귀는 능언경에 보면 6번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발귀, 두 번째가 괴귀, 요망한 귀신, 세 번째가 매귀, 사람의 얼굴에 다리는 4개 달렸다. 그다음에 독충들끼리 싸워갖고 100대 1에서 100가지의 곤충들을 다 잡아먹고는 승자 하나가 사라져 붙는다. 그걸 고독귀, 그다음에 연병, 장티푸스병, 그걸 여귀 5번째, 지금 6번째가 아귀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귀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7번째는 염귀라는 게 있어요. 염귀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 그래. 뭐 자다가 그냥 편하게 가면 좋지 않냐는데 자다가 가위가 눌려 죽는 걸 갖다가 있단 말이에요. 가위가 눌려서 나도 옛날에는 가위를 여러 번 눌렸어요. 지리산에 있을 때 혼자서 사람 얼굴 보지 않는 결제한다고 내가 지리산 금대암에 그 경차 좋지요. 그거 영명스님, 진명스님 있을 때 지금은 주지가 바뀌었지만은 세월이 오래되고 그래서 내가 한 80한 6년도
그때쯤 그 제가 강청화 스님, 청화선 하다가 태안사에 계셨거든. 근데 그때 태안사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용타 스님이 상자인데 맞섰는데 그 지리산 저쪽 그때 태안사에 내가 갔을 때 예? 그 청화 스님이 용타 스님 있는데 거기서 한철 나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백장암에 선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장암에서 한철 살았어 내가. 예? 그게 정확히 86년도네. 그 결계 동안고 때. 거기 있었면서 이제 금대암을 아는 거죠. 그 옆에 금강물도 옆에 있는 걸 알고 그래서 금대암이 좋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내가 금대암에 있었거든요. 안거를 하러 이제 들어가서 정진하고 그 분들이 잘 해줬어. 그런데 있었고 들어갈 때 스님들도요 대중량비를 좀 내야 돼. 토굴이나 시골절은 어려워. 그냥 밥만 먹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뭐 봉암사나 해인사나 송광사 같은 그런 큰 선방도 공양비를 받을 때 무슨 뭐 떡, 과일 그게 아니고 현찰을 갖다 주면 그걸 모아서 해제비에 토탈을 매겨가지고서는 합계를 갖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비를 탈 때 그게 사중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참 스님들이나 한 걸 받아가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서 내가 지리산 금대하면서는 예불도 안 보겠다고 밥을 날라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 당시에 300만 원 내가 대종량하고 주지한테 주고 들어가서 내가 그 밑에 약수터 옆에 토굴이 있어. 그 토굴이 터가 세 거기가요. 그래서 그 옛날 동산 스님도 거기 계셨다 그러더라고. 그 성철 스님의 스승. 그 아주 터가 제일 센데야. 그런데 죽고 사는 게 뭐 생사가 둘이 아닌데 내가 거기를 들어갔었다고. 응? 그 전에는 3명이서도 나보고 위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내가 60일 정도를 버텼는데 진짜 3개월 채우긴 채웠죠. 60일 딱 지나가서는 더 이상 뭐 잡신들 귀신들만 나오고 가위가 눌리면 죽을 것 같더라고. 매일 가위를 눌린 거야. 잠을 안 자게 하더만 그게. 그래서 이 지금 가위 눌리다가 죽는 얘기하는 거야. 난 살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그 뒤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스님들이 힘든 거는 대중 처소는 덜한데 터가 세고 영가들이 많고 나중에 그 빨치산들이 많더만 거기서 죽었더만 그쪽 금대암에 본부로 했더만 벽송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그거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가 센더라고. 그 가위 눌려 죽는 거, 그 가위 눌려 죽는 귀신을 갖다 염귀라는 거예요. 염귀. 그래서 다 이거 호법 선신들이 도와주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다 그 도와준 건 조상들이야. 부모, 형제. 다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가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극락으로 안 가고 천사로 안 가고 몸을 안 받았다면 영가의 상태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몸을 받는 거예요. 입퇴할 때. 그래서 가위 눌리다 죽도록 인간은 수행자 옆에서 하는 걸 부처님 말씀이 염귀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염귀. 염귀는 가위 눌려 죽여버리는 귀신이야. 염귀가 나쁜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썼던 책 한글 능언경 29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그 다음엔 망냥귀라는 게 있어. 망냥귀. 밝은 것을 갖다가 이제 탐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이 망냥귀라는 거는 이 어떻게 생기면 사람한테 원한 있는 사람은 망냥귀가 사람을 괴롭혀.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 그러니까 원결을 지면 떠돌아다니는 거야. 말하자면 잊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처럼 아리아식에서 그냥 귀신이 돼갖고서 내가 반드시 너 손 봐주고 내가 너 복수하리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망냥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망냥귀가 돼갖고 하는 걸 갖다가 8번째로 봐요. 망냥귀. 그러니까 도 닦을 때 원결 있는 사람은 도를 닦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참회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 것처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짓 많이 하고선 출가해서 스님이 됐다면 이런 망령귀가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살았을 때 고통을 주고 날 죽이고 내 재산을 뺏고 그러고 나서 네가 무슨 성불하겠다고 도통하겠다고 화도하겠다냐 이놈 하고 그냥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망령귀라는 거예요. 원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원한이 맺히면 망령귀가 떠돌아다닌다. 부처님 말씀이요. 그 다음에 9번째 역사귀라는 게 있어요. 역사귀. 역사귀라는 것은 이 진짜 이 어떤 거면 심부름하고 말하자면 결국 사람을 붙어서 사람한테부터 부자도 만들어줘. 근데 사람을 죽이기도 해. 이게 부하 같은 그러니까 똘마니들 시킨 대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한이 맺지 않은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예를 들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어. 12.6 사태 났을 때. 근데 그 대령이 그게 김재규가 시킨 대로 그냥 한 거 아니요? 그 김재규가 사형되면서 같이 그 대령도 죽었잖아요. 부하가. 그러니까 살았을 때 명령에 의해서 됐던 뭐가 되든 간에 조폭들이 됐던 뭐가 되든 간에 명령에 의해서 죽였고 명령에 의해서 지가 죽었잖아. 그러면 그 한이 맺혀갖고 죽은 후에도 귀신이 돼서도 명령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귀라고 그래요. 역사귀. 하청 만든 것처럼 명령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똘마니가 된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 악귀가 이 역사귀를 많이 데리고 다니면은 그게 이제 해꾸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원결이라니까요. 개인도 그렇고 다 국가에도 원결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다 죽은 후에 명령대로 움직였던 귀신들이 역사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끔 뭔가가 있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령제 천도제들한테 잘 지내줘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죽은 보수들, 국가를 위해서 죽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6월 6일 현충일 날 이렇게 이제 뭐 국립묘지에서도 해주지만 같은 백성인데도 무식하고 뜻도 모르고 빨갱이들 밥 한 번 해줬다고 부역했다고 그냥 죽고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그 영가들이 돼갖고 있으면 그런 영가들은 뭐가 되냐 떠돌아다니면서 역사귀가 된다 이거죠. 역사귀. 다 달래줘야 돼. 그 다음엔 전송귀라는 게 있어. 전송귀. 전송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전송귀는 사람한테 탁 붙어서 아는 척을 해.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송귀가 없는 거야. 우리 군대에서 전령이라고 하잖아. 전령. 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천기를 갖다 귀신들끼리 다 안단 말이에요. 미리 재판 판결 내기 전에 판사가 내일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무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징역 한 10년을 때려야 되겠다. 할 때 판사가 생각한 거를 그 다음날 이제 판결문을 만들잖아요. 저 때리기 전에 당일하는 게 아니지 미리 준비하지. 미리 뭐 3일 전에 하든지 뭐 미리 만들어 놓고 쉬기 위해서 판결문을 그래 할 때 그 생각하는 걸 읽어 귀신들이. 그래서 그걸 일러준다고. 합격하면은 뭐 대학교 입학 시험 합격이든 사법고시 합격이든 하면 귀신들은 그걸 알아 벌써. 요 생각을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은 눈으로 먹고 냄새로 먹고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치병에 걸리거나 치료가 안 되는 병들, 그 다음에 몸이 자꾸 아파가고 그 귀신병들도 있지.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좋은 것 신심 내고 참선하고 그래서 원결이 없어야 참선이 잘 된다. 그러자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는 척하는 귀신이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에 그 전송귀가 분다 이거예요. 전송귀. 오늘 10가지를 지금 제가 간단히 일러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점 정리. 아유 세상에 능언경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귀신의 10가지 큰 대표적인 10가지. 더 많지. 세밀하게 되면 사람 직업 많은 것처럼 엄청나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수행자가 알아야 될 10가지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게 8번에 나옵니다. 능언경. 현담스님이 썼던 책 290페이지에 그 발귀, 그다음에 괴귀 두 번째, 매귀, 고독귀, 여귀, 아귀, 염귀, 망냥귀, 역사귀, 전송귀. 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일러드릴게요. 자, 확실히 10가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업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은 마가 심하다는데 다 도가 높다 그래서 뭐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원결, 전생 원결 업졌던 게 금생에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행자생활 할 때 딱 벌써 가는 길이 보여. 벌써 딱 내가 그 행자생활 할 때 딱 보니까 신심 있는 스님하고 행자들하고 신심 없는 사람하고 딱 구분이 딱 짓더만. 그게 힘으로도 안 돼. 나는 신심이 있어갖고요. 군대 있을 때 불교 나 출가했잖아. 신심이 있기 때문에 육도요단을 면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이 세상에 나 위에 있는 상행자인데 먼저 온 사람은 상행자라 그래요. 위에 고참을. 윤회가 뭐냐 윤회가. 육도윤회가 뭔지 설명해달래. 세상에. 윤회도 모르고 출가했단 말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런 거지 이게 길지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심, 신심 있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젖은 장작은 불에 잘 안 타. 근데 마른 장작은 잘 타거든. 신심 있는 사람은 마른 장작과 똑같아. 말 한마디에 탁 알아서 탁 그냥 발심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심을 내서 마른 장작이야. 참선 딱 하고 화두하고 정진하고. 근데 젖은 장작은 불에 잘 안 타. 끓음만 나. 그래 젖은 장작을 마른 장작으로 돌리는 게 그 제도라는 거예요. 상고거리 하하 중생 할 때 업장 무거운 중생들은 젖은 장작 같아. 그러다 말리도록 방편을 써야 되는 거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서 선지식은 마른 장작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신심 있는 사람, 신심 있는 스님은 당연한 거지. 그다음 신심 없는 행자, 신심 없는 스님들을 어떻게 하면 정법으로 끌고 나가게 하냐. 신심이 없는 스님들은 초발심 자격문에 기초가 안 됐어. 내가 볼 때는 기본이거든요. 기본. 부초심지는 수원이하고하고 친근연선하야 수호계 식계등하여 선지지본 개차라 기기 출가야 천배청족일 때 상념유와 상순이연전 막순용용을 망설이 여자 대자는 이용하고 소자는 유지이니 당뇨쟁자여거든 양설을 하봐. 이게 초발심자격문 이렇게 다 외워야 돼. 외워갖고선 줄줄줄줄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신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해도 안 돼. 외워야 자기 있게 되는 거야. 사상 교육이 딱 돼. 세대 교육이 되고 사상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단의 근구 성언이연전 막순종렬 망설이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항상 입으로는 부처님 말만 하고 귀로는 부처님 법만 듣고 딱 몸으로는 부처님처럼 참선만 해야지 세속적으로 그냥 스님이 무슨 그냥 이런 얘기만 안 됐지만은 밤낮 그냥 말만 입만 열었다면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뉴스본 얘기하고 그다음엔 노래나 부르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뭐보다 능언경이라도 간절한 그 신심을 갖고 오게 되면 진짜 재불보살님들이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경전을 가볍게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신심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생부터 닦던 종자가 환생에 나오는 거예요. 아리아식 가운데 종자가 있지. 환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복력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면 복이 붙어. 신장이 돌봐주는 급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참선 잘하기 위해서 유식도 하는 거고 능언경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능언경 8권 중에서 아귀가 귀신이 10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다.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그 종류가 세부적으로 보면 아귀 중에 또 36가지로 나누더라고. 다음에 또 귀신 얘기들 재밌어 하잖아요. 일단 좋아하고. 영과와 귀신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신심을 내라는 거. 그 자기가 젖은 장작 같으면 마른 장작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마른 장작은 호를 타서 확철대오를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